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그리고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고 또 17절부터 18절까지 두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17,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두 본문이 있어서 두 부분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펴보지 않은 두 부분이 있는데요. 한 부분은 어디냐면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지난주에 6장 1절부터 이 전반부를 다루면서 함께 다뤄야 됐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이 7절부터 10절까지 했으면 이제 예배 시간이 1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음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을 해보셨거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이렇게 떼서 외우시거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이죠. 9절.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선을 행하십시오. 그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여러분들 거두게 될 건 뭘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에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이 암송 구절을 막 이제 외우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때가 있으니까. 때에 어느 때에 내가 거두게 될 테니까. 뭘 거두냐? 뭘 거두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꿈,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룰 것이기에 선을 행하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내가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듣거나 생각하거나 암송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죠. 뭘 알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또 한 절 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시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이제 세어보니까 21주 가까이를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이 갈라디아서 뭐 창세기도 같이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관련돼서 봤는데 이제 이 본문만 또 다시 와가지고 외우시면서 저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완전 왜곡되이 이해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우린 이제 이해하죠.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 7절부터 10절까지도 역시 6장 1절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흐름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6장부터는 또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5장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기억하시나요? Walk by the Spirit.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에 의해 걷는 삶과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조의 맥락에서 6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제 또 우리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억하시죠?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1절부터 그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냐면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김성도, 오랜만이에요. 그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가 6장에서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교회를 통하여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성도, 그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가 함께 그 짐을 함께 짊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도를 찾아가 이제 건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징이라고 하면 좀 무겁긴 하지만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이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6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함께 짐을 지며 그들이 함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도록,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신앙을 지켜가도록 함께 돌봐야 되는 것이다. 6장의 1절부터의 내용이었고, 또요 6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뭐 하라고요?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좋은 거 기억나세요? 좋은 거 있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돈도 좀 주시고 뭐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지 마시고 좋은 게 집에 있으면 갖고 와서 목사랑 같이 나눠야 됩니다. 뭐 그래서 다른 번역본 보면은 보수의 이야기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 본문은 더 큰 맥락 안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 가장 좋은 그 모든 좋은 것은 사실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한 그 목회자와 그 복음 가운데 함께 거할 때에 그 성도들은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에 따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지금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서로가 목회자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함으로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거기까지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맥락 안에서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 이하가 7절 이하의 내용임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7절 이하인데 바울 사도는 그 7절 이하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그 한 가지 비유로 이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씨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비유로 지금 7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씨를 땅에 심었는지에 따라서 씨 맺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가장 어린 서연이 수박을 땅에 심으면, 수박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수박, 그렇죠? 포도씨로, 직원이 포도씨를 땅에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그렇죠? 호박씨를 땅에 심으면 우리 의원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호박. 직원이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다 아는 비유로. 여러분, 수박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고요, 포도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한가요? 너무 유치한 그 비유인 것 같죠. 근데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치한 것 같은 이 단순한 비유로 너무 쉽게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네, 그 쉬운 비유로 알도록, 그 성도들이 당연히 알도록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뭘 얘기해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당연한 그 비유로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5장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에 의하여 걷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대조 가운데 이야기됐던 그 내용인 것이지요.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뭘까? 5장 19절 이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설명은 주보에 해놨고요.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은 결국에는요, 육체의 그 일들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들이 맺혀지는 건가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라면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존재로, 죽어있는 존재로, 죽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무 당연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하는 것, 성적인 문란함이죠. 우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거짓되이 행하고 막 싸우고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런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육체의 일들을 막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죄책감이 커지죠. 더 나아가서 이 죄책감이 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포기되어지고 찬양은커녕 그냥 내 입술이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나요? 언제 그러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시나요? 아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 것처럼,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의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무뎌져서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인가요? 다 죄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반대로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뭘까요? 역시나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의 그 열매들, 성령의 일들을 또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가운데 누려가며 살아가는 안식이죠. 안식의 삶. 그 안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단순한 진리로 모두 다 알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7절을 봐야 되는데 7절 말씀이 굉장히 낯섭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서 갑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목회자와의 그 관계들을 이야기한 후에 7절에 갑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미혹되지 말라, 길을 잃지 말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보면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너희는 길을 잃지 말라, 너희 자신이, 뭐 이런 뜻인데,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까. 이 업신여김을 받다는 건 조롱받다, 비웃음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비웃음당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걸 6장의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의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6장에서 무슨 얘기 했다고요? 건징에 대한 이야기 했다고요. 누가 건징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본 성도들은 함께 그 죄를 범한 성도가 그 신앙 가운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돌봐야 된다. 그를 같이 함께 짐을 지며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 얘기했었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와 함께 가까이 지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하여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 복음으로 꾸짖어요. 또 알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이에요. 그럼 7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요, 지체가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속일 수 있죠. 성도들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속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요. 성도들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고 목회자도 속이고 말과 행실과 태도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요. 깨끗한 척, 고고한 척,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다 속일 수 있다고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뭘요? 내 삶을요, 내 입술을요, 내 마음을요, 내 생각을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임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누구를 속입니까?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내가 다 속였지.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내가 입술로,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믿음 좋은 자임을 내가 다 속였는데, 근데 바울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그
길을 잃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비웃음당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크게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11계명이 있다.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뭐게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가 11계명이래. 11계명. 사람들에게 들키지 마라. 그런데 하나는 알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는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놓친 거죠.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에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그 태도에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이 조롱받지 않으심이, 이 업신여김 받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크게 우리 영혼 가운데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 아니죠. 한 주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주부터 설교 준비를 했던 거니까 지지난주 원래 갈라디아서는 몇 번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 곱씹어지는 말씀과 묵상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들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계속 이 본문들을 보는데 그때에 너무 낯설지 않아서 이 본문이 어려웠는데 낯설게 되니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나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정일국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깨끗한 척,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저는 해서요, 열심인 척해서 제가 좋은 사람인 걸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곱씹어진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을 통하여 다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나는 고고한 척, 그렇게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살고 계시나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주간에 깨끗하지 않은 나의 삶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세요. 모르시지 않으시다고요. 그럼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는 두려움이기도 한데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또 들었던 모습이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벌하실까? 그치, 내가 이런 모습을 정말
사람들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벌하실까?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벌벌 떨면서 내가 이제 죄졌으니까 두렵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왜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내가 그러한 상태일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는데, 이런 나임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아끼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죄를 범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 보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가 그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있는데 여전히 더러운 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게 너무 좋다고 막 그 발버둥 치면서 즐거워하는 그 나를 보면서, 그 나를 보는데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 그걸 내가 비웃음 당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 하루를 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삶을 보건대 그 감각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마음에 그 슬퍼했던 한 주, 이 주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에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임을 기억하며 그 민감함 가운데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심으로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순결한 자로 주 앞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아주시는데 그분의 뜻 가운데 즐거이 거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아는 우리이기에 즐거이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것일 테고요. 그때의 그 삶이 쉬운 것도 아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선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룰 때 거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카이로스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한 시점, 어떤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가운데 한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거둬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그 참된 안식에,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의 그 날이 그때에 거두게 될 것이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그 선한 행실을,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에 거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너무 쉬운 비유로 얘기한 거라고요. 너무 아이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비유로 얘기한 거라고요. 그때에 거둘 것이다. 그 거둘 때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 그런 맥락에서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착한 일들을 해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더욱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선한 행실을 끝까지 행하라.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게 더 큰 일을 해주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작게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그 어떤 선한 일들을 해주는 것 같아서 비교가 되어질 때가 우리가 가끔씩 그 유혹으로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여러분 이런 표현과 단어들이 이제는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신앙의 한 핵심이며 그 믿음의 어떤 삶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선, 이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겠죠. 그 행하는 삶을 오롯이 지켜낼 수 있는, 오롯이 행할 수 있는, 더욱 더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삶의 터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마워요. 아멘. 아멘은 직원이만 했어요. 아멘. 그러한 삶을 그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을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지체들을 위해 함께 그 선한 일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이지요.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17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까지요. 17절. 아멘.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EDL 스쿨을 하면서 밤에 어른들 안 계실 때, 물론 계실 때도 했지만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따라해요, 어른들을. 찬양 인도하는데, 미안해, 내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 다 듣고 있었거든. 찬양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나요?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살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다 보고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가시고 살아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부분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교회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의 흔적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했을 때, 이 흔적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거든요. 그럼 예수 흔적이 뭘까요?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은요,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날카로운 걸로 찌르다,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새기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흉터가 남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미로, 뜨거운 다리미에 여러분 살을 이렇게 탁 데워본 적 있으세요? 탁 막 그 팔팔 그 다림질 할 때 가장 최고점에 올랐던 그 열에 살이 이렇게 탁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파요. 그렇죠? 진짜 아픈데 막 그 살이 타는 거죠. 타서 꺼멓게 데인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흔적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지금도 그렇지만 뭐 소나 돼지나 어떤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확인할 때 뜨거운 그 불 달궈가지고 그거를 이제 돼지에다가 이렇게 딱 지지면 어떻게 돼요? 그 흔적이 남아서 누구의 돼지인가, 누구의 소인가를 나타낼 때에 이 낙인 찍는 걸 스티그마, 이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사람에게도 이 스티그마를 새기는 거예요. 노예나 전쟁의 포로나 우리로 따지면 문신이죠, 문신.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노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져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릴 때에 그 낙인 찍는 것, 이게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것. 뭐 지금으로 따지면 문신이라고 하네요. 문신 새기는 것. 그래서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도 군인의 정체성을 이 스티그마를 새겨서 이 흔적을 남기는 걸로 그 정체성을 세웠다고 할 때 그 쓰였던 단어가 여기서 예수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단어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흔적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얘기가 많은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이제 받았던 그 흔적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거든요. 말로 다 그러니까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박해가 얼만큼 있었는가 했을 때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자기가 받은, 그때도 사도성에 의심받으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워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떤 거였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대 사람들에게서 만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아니요, 잘했어요. 근데 그거 아멘보다 중요한 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고 태장이라는 건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몇 번 맞았대요?
5번이나, 채찍으로 착착착 3번이나, 돌로 맞은 것도. 그래서 거의 하도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졌는데 끌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이때에 맞았던 상처들이 흔적으로 남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흔적들이 내 몸에, 온몸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물론 이런 실제적인 흔적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다 이제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을 그렇게 자기가 받은 어떠한 그 상처들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무슨 오해일까? 그럼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바울 사도가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흔적들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돼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나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의심하지 마라. 왜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박해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고통받았는데, 나보다 고통받은 사람 있어?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으면 입을 다물고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지 나와봐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까요, 바울이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자기에게 새기신 그 흔적을 자랑하는 것일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그 새기신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요. 내게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요. 내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그 흔적들, 그 십자가의 흔적들, 십자가로 이루신 흔적들, 이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그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입음으로 내게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은 그 옷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가 전한 게 복음이었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얻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신 그 흔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들이 내게 옷 입혀졌으니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맞아가지고 내게 새겨진 그 몸의 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기갈기 찢기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게 옷 입혀졌으니 내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새기신 그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게 있다. 나를 의심하지 말라. 왜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흔적들이 나에게 있다. 여전히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흔적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요? 그 바울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내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기억하며 그 흔적을 우리도 함께 자랑하며 그 복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말씀 연구하면서 바울이요, 자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와서 왜 그러지? 17절에 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그 모든 박해들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갈라디아서가 이상해져요.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흔적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 구주만을 자랑하는 우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맞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맞아본 적 있으세요? 뭐 모욕당해 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에게 흔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 우리에게 그 곳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기까지 한 번 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기에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흔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그 의로운 자 되었음을, 그 모든 것들을 얻은 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